우리 해외에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파키스탄 우리 김석권 목사님 부부는 이번 주에 들어오십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오시고, 우리 탄자니아에서도 우리 또 함께, 거기는 아침 새벽 시간이라는데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김석권 목사님 평안하게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7대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7대 선포,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참, 우리가 예배제가 됐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 불가능은 없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도,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메시지죠. 또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된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중고등부, 우리 또 자녀들은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큰 응답과 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죠. 이제 모든 게 뭐 인공지능으로 다 통하고, 우리가 휴게소나 또 비행기를 타더라도 공항에 가면은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래도요, 전부 다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문하고 또 여러분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다 여러분 조치가 무인 다 판매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5차 산업시대가 온다. 5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시대인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연결해주고 사람과 기업을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기업과 기업도 연결해줘서 이 산업 정보를 가지고 또 살게 되어지는 정보. 여러분, 이 5차 산업시대, 6차 산업시대는 1차, 2차 산업시대가 다 보태가지고 다 함께하는 6차 산업시대. 6차 산업시대로 가게 되면 또 1차 산업시대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농업이 또 기반이 되는 그런 6차 산업시대까지 지금 우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엄마, 아빠, 어른들의 세대하고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세대는 여러분 영 다른 세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것이 이미 많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사명이 너무 중하다. 우리 교회가 또 시대를 살아가게 될, 또 미래를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 바르게 교육하고 또 교회가 방향 제시를 분명히 바르게 해줘야 정말 시대에 살아남는 남은 자의 언약을 붙들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막중한 그런 또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6장 10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좀 다니엘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메시지를 다 같이 언약 잡고
우리 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 또 장로님도 보면은 영어 이름이 다니엘,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다니엘, 우리 박다니엘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인 거 여러분 다 아시고, 심판자, 또 재판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다니엘은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1차 포로에 끌려갈 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이 젊은 엘리트들, 여러분 아주 지식인들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5절 보면 다니엘은 특별히 왕족입니다. 왕가의 귀족이에요. 자, 3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환관장 야스분이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국가 인재 정책을 잘 썼던 것 같아요. 포로로 끌고 오면서 아주 엘리트들을 먼저 끌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게 만들고, 여러분 언어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바벨론 언어를 익히게 만들고, 유능한 유대 이 청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전 유다를, 엘리트들을 바벨론화 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다 포로로 끌고 오게 될 전 유다 바벨론화는 쉽잖아요. 그런 이직의 정책을 펴면서 아주 특별한 지식층을 대상으로 인재 교육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또 우리 국제학교 어린이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사실은 교회의 미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론을 가지고, 바른 인식론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교회가요, 그런 우리 아주 복음의 뿌리 내리고 진짜 한 시대 속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가자마자 그 친구들하고 다니엘 이름부터 바꾸죠. 자,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름을 왜 계명을 하게 만들었느냐? 우리 역사 속에도 창시 계명 역사가 있지요. 근데 이 바벨론 소년들을 끌고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전체 다 이름부터 확 바꾸는데, 여기에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사고방식, 그 사상, 신앙, 그거를 그들에게서 여러분 없애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 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뭐 그렇다고 없어집니까? 그런데 이 세상 신은, 세상 임금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지었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시작. 그렇죠.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면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빼야 돼. 의미가 뭐예요? 벨드사살이 시작. 베일이요, 그의 생명을. 얘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완전히 이게 신앙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를 뭘로 바꿔요? 사드락으로 바꾸는데 무슨 뜻이에요? 태양의 영감. 자,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름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이름 속에 자기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바꿨어요? 아쿠 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런 자기 나라에 섬기는 잡신들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아벤노고는 뭐예요? 느고의 종, 다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전해서 이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여러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정복자들이 피정복 민족이나 그들의 이 문화,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런 정책들을 역사 속에서는 많이 시행했던 그런 일들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나라의 여러분 이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의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800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귀신 충만한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귀신 문화에 우리로 하여금 동화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창시기명까지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아주 절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이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식이나 학문, 재주, 지혜, 총명이요 애굽 사람보다도 10배로 뛰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바벨론 학문 중에는 이런 꿈을 해석하는 학문, 또 이렇게 점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것이 학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그런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지혜와 총명이 애굽 사람들보다 10배로 뛰어나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는 거, 그 나라의 꿈을 해몽하는 점쟁이들이 못하는 거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요, 꿈도 아주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벨사살 왕의 또 그 여러분 또 그 현상을 손가락 놔서 글 쓰는 거, 그것도 여러분 해석하게 하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말년까지 다니엘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부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아주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 능력이 엄청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6장 3절 4절입니다. 나라에 도가 많으니까는 120도에 120명의 여러분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하는데 총리를 3명 세웠어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3절 4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의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국사를 보는 일에 너무 성실하고 충성되고 실력도 막 탁월하게 뛰어나서 그를 좀 해꾸지하려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고관들이 저거 참 꼴보기 싫은데 왕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으지, 우리보다 다니엘을 더 신임하는 것 같으지, 다 드러나요. 얼마나 왕이 다니엘을 귀히 여겼는지, 총애했는지. 이게 시기 질투가, 남자들의 시기 질투는 여러분 살인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여러분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는 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 BC 605년에 여러분 정치적인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8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해요. 여호야김 왕하고 그 나라 정치 지도자들하고 국민들 한 10,000명이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을 다니엘이 봤어요. 자기는 1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고, 또 자기 왕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나라의 엘리트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지도자들 10,000명이 여러분 끌려오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 직접 봤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또 지납니다.
3차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를 하면서요, 얼마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또 여러분 나중에는 막 이 마지막 왕 두 눈을 뽑고 여러분 왕자들 다 죽이고 왕궁도 불태웠어요. 성경도 불태웠어요. 이 다니엘은 자기 고국 소식 들었겠죠. 야, 왕자들 다 죽었대. 왕이 멀쩡히 보는 눈앞에서 왕자들 다 죽였대.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왕도 두 눈을 다 빼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짐승처럼 왕을 끌고 바벨론으로 왔는데 발에다가 쇠사슬을 차고가지고, 그것도 뭐 마차를 태워서 온 게 아니고 끌고, 왕을 끌고 두 눈 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을 다니엘은 봤어요. 고관이니까, 총리니까 그것을 목격한 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일생 동안에 흔들림이 없이 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6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다니엘은 시종일관 환경에 매이지 않는 승리자가 됐을까요? 그런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신적으로 엄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 평생을 여러분 살았다고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또 읽어보면 이 인물에 대하여 정말 충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의 사람 다니엘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될 우리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 전수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딱 내려져야 될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거나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요, 얼마나 어려운, 땅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할지 길도 못 찾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만났고 신분이 회복됐고 권세가 회복됐고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었습니다. 28절이 회복되어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네가 왕이다. 그런데 내가 진짜 왕임을 잊지 마라. 그게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죠. 다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왕의 통치권을 다 위임하시고 문화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먹거리 주시고 환경 주시고 에덴 동산 주시고 모든 축복의 발원이 에덴 동산에서 다 되어지는데 내강이 발원이 에덴 동산에 되게 하시고, 그러나 단 이것 먹으면 정령 너는 죽으리라.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배경이 좋고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에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이냐? 그 길이야말로 오직 유일성의 해답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디에서니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시종일관 내 고국이 망하고 왕이 끌려오는 모습 보고 두 눈 뽑혀, 또 마지막 시드기야 20대 왕도 여러분 다
내 조국이 망했다는 소식 들으면서 왕들의 비참한 그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역사의 증인으로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다니엘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부모님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 아니에요. 내 가정에 우리 아이들 예수님 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이요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대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란인데,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눈앞에 임박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다른 건 많은 여러 부수적인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극적인 환란 시대가 오고, 그때가 되면 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도 여러분이 보면 코로나 워밍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환란 시대가 오는데, 환란 시대 때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다 이번에 확인하셨지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정부에서 그래 말하는데 정부 명을 따라야지요. 맞지요? 따라야 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꼬박꼬박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래야 세상에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질서 있게 유지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 문제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드리지 마라. 그래도 신상 앞에 절해라. 절 안 했어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고 이 세 친구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할 겁니다. 정부 얘기 안 들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부의 명령, 왕의 명령,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군주가 내리는 명령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우리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요,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 비밀이 있었어요. 자, 다니엘서 5장 5절 6절 먼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 때인데요, 이 왕이 막 성전의 기구들 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큰하게 취했는데 벽에 갑자기 사람 몸은 없고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석가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노듯하고 그의 무릎은 서로 부딪힘. 이렇게 할 때도 5장 10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14절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전차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말하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하도 희상한 여러분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요, 막 왕이 고민하니까 왕비가 한 말이에요. 신들의 영이 충만한 벨드사살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술사, 어떤 점쟁이, 어떤 누구보다도 아주 뛰어난 꿈 해몽도 잘하고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엘리트가 있는데 그게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충만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주어진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다니엘을 잘 보시고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후대들, 우리의 자식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도록 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요.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남북 통일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어떻게 될까? 성경 속에서 해답을 얻고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정에서부터 준비시키셔야 된다. 청년들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면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막 읽혀지고 배고프듯이 말씀이 고픕니까? 그러면 됐어요. 말씀이 고파야 돼요. 말씀을 안 먹고 밥을 먹으려면 마음에 막 걸려요. 내 육신의 밥은 이렇게 잘 먹으면서 어째 영의 양식 말씀은 나에게 먹히지가 않냐? 수면제냐? 맨날 수면제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드리는 말씀을 그냥 설교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요,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뭘 해도 실패하게 돼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다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그룹, 어떤 공동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 재림 때까지 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문화 영역이든 교육 영역이든 그런 사람들을 딱 남겨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복음화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아무도 몰라요. 이 다니엘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기도가요, 완전히 그냥 습관적인 기도고 평생 하는 기도고, 그냥 문제 있을 때만 잠깐 금식 기도하고 또 아이고 해결됐으니까 할렐루야 감사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젊을 때도, 어릴 때부터, 막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청년 때도, 중년 때도, 노년에도,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예요. 말씀도 나를 위해서요. 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기도하면 병도 낫습니다. 돈도 벌어요. 기도하면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응답 오지요. 당연히 오지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세상의 육신 땅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해야 되지. 그 복이 우리에게 막 어떤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미숙한 단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언약이 확실하고 방향이 확실하고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내 가정에, 내 집에, 내 건강에, 내 현재에,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다 너에게, 그거는 덜이 풀 하나도 내가 먹이는데 너희들 안 먹이겠냐?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라.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는 뭐가 일 좀 해놓고 나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구하게 되면 네가 하는 그 일, 그 영역에서 그 모든 범사의 육신적인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을 복이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복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우리 응답받았다고 또 그 복이다. 물론 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리고 더 큰,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6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기 질투하는 고관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죽이려고 완전히 그냥 없애려고 모의를 했어요. 음모를 꾸몄는데 다른 걸로는 걸 문제가 없어요. 흠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고 그가 너무 충성된 사람이라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흠물이 없습니다라. 율법을 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자, 우리 왕의 여러분 여기에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늘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해야 아주 중앙정부 집중적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말 많이 했겠죠. 성경에는 한 줄로 적었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얘기를 했겠죠. 왕이 도장 찍은 거예요. 다니엘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도장 찍은 걸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자리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뭐. 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만큼은 어떤 무엇과도 타협 못한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가 뭐야? 습관이요. 기도가 습관.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기도가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정시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기 보니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술사들이 이 점쟁이들이 못하니까 다 죽이려고 왕이 그렇게 또 명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에 잠깐만요, 시간 좀 잠깐만 주세요. 제가 그 꿈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자, 2장 23절 친구들에게 와서 친구들 보고, 야,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해다오. 부탁하면서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래, 친구들하고 기도하는데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의미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여기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드리는 다니엘을 여러분 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개입을 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지고요, 정말 말씀 언약 잡고요, 딱 하나님 바라보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대나무 마디마디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보시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다니엘이요, 여러분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지요. 그 다리오 왕이 그 해석을 딱 듣고요, 조서를 내립니다. 총리와 방백들의 음모가요 다 무산이 되고요, 도리어 이 악법을 만들었던 그 고관들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6장 4절에서 9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누구든지 왕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거기까지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왕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사람들, 음모가 다 들통나고요, 무산이 되고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자기가 부메랑이 돼갖고 자기가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지만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면 언약이 분명했어요.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이 오게 하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주권적인 언약, 메시아 언약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그 언약 잡았어요. 다니엘도.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니엘이 잡았다고요. 이 언약을 붙들고 다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라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리 행복하시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기도만 한다. 그 다음에 이퀄리, 뒤에는 뭐가 있냐? 성령의 역사는 등달아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지면 다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막 붙잡았는데 기도도 없고 언약도 없어. 이게 이상한 신비주의로 막 가는 거지. 이번에 우리 강승삼 박사님 오셔서 선교 지도자의 리더십 강의하셨는데,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는 성령운동은 탈기독교적인 운동이다. 너무 짧은 문장이지만 맞는. 전도와 관계가 없는 성령운동은 탈기독교적이다. 선교와 관계가 없는 성령운동은 탈기독교적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 나가다가 끝에 가서는 그만 신비주의로 이상한 데로 빠져가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다니엘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에 엄청난 큰 조서가 두 번 내려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조서를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 1절 3절입니다. 꿈 해몽을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고관으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했습니까? 야, 다니엘아,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사절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 울면서, 여러분, 슬픈 목소리로 그 사자굴 앞에서 말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였느냐? 밑에서 소리가 올라와요. 왕이여, 만세스를 하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자, 천사 동행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자의 전도 이야기, 유튜브에 들어가면 행전이 치면은 밑에서부터 오니까 오늘 거를 못 들어. 행복한 전도자의 전도 이야기 딱 유튜브에 길지만 치시면은 그날 행복한 전도자의 전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 주에는 계속 천사 동행에 대한 거를 좀 올릴 거예요.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통일해요. 이 비밀,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 이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이고, 저는 소리를 할까? 이해가 안 되죠. 참 바보 같은 소리만 해. 어리석게 본다 했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어리석어서. 매일 지식이나 정보나 책을 통해서 읽은 인문학적인 것만 알죠.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근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대요. 천사 동행 알게 된대요. 체험하게 된대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조기현 선교사님 사모님, 그 요르단에서 천사 동행, 그 망토 입고 키 큰 사람, 납치당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우리 조기현 선교사님이 계신 그 집으로까지 안내해주고 보니까 사람은 없어지고. 그 얘기 다음에 한번 해주세요. 그 천사 동행이에요. 천사 동행.
조기현 목사님이 자기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납치당해 가다가 딱 망토를 입은 아주 큰 사람 나타나가지고요,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은 도망가고 아주 조기현 목사님 계신 집까지 딱 인도를 해주셨대.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전도받고, 천사를 통해서 왜 너무 때가 급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급하니까.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 4대나 바뀌는데 다니엘은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형통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쓰임받도록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남은 자의 언약을 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생명 건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 말씀에 생명 걸고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다. 기준.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해요, 안 돼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결정한 절대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의 기도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죽는 날까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고국으로 못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정이 있으면 이쁜 딸, 이쁜 아들, 가족의 위로, 가족이 힘이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 결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환난기의 위기 때에 예레미야 보고는 너 결혼하지 마라, 아내를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을 왜 못하게 합니까? 지금 네 나라가 위기다. 마지막 환난 때다 지금. 예레미야 보고는 아내를 두지 말라 하시더니 다니엘도 독신으로 살다가요, 독신으로 바벨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벨론이 도덕적으로는 쓰레기통 같은 여러분 일상생활의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던 거 절대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든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가족이 나에게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그 동료가 힘들 때가 있고요, 경제 문제가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세상에서 다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신앙을 지키는 거,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이 땅에서 다니엘은 하나도 자기 나라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고,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독신으로 죽었어요. 그럼 인생 실패자네? 다니엘을 잘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바빌론에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날 동안에 고관으로 있었지만은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우리 조국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을 때 한 돌이 나와가지고 바벨론 깨지는 거 봤어요. 메데파사 깨지는 거 봤습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지는 거 봤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 이 세상 나라는 무너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앞으로 나의 조국 이스라엘은 다시 유다 나라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미리 본 거예요. 나는 조상으로서 한 시대의 기반을 깔고 가지만, 역사에 이름만 남기고 가지만, 우리의 후대들은 다시 본토 우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국 강사, 우리 조국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된다.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다, 바벨론 다 무너져요. 아버지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잡아라. 세계복음화에 방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하는 것은 기도의 비밀이다. 기도의 비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미래는 환란이기 때문에 천사 동행을 누리는 기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기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